제가 한 2년 전에 미국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곳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전시관은 다 건너뛰고 딱 한 군데만 갔어요. 그 우주 왕복선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가 이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아마도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립해서 이제 실제 우주 왕복선이 발사하는 것처럼 아마 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왕복선이요, 25번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2011년도에 퇴역을 해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그 크기와 모습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저기 처음 봤기 때문에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우주 왕복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미국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안내원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엔데버호가 만들어진 배경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986년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있었거든요. 먼저 만들어진, 그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던 우주 왕복선이 있어요. 근데 이 우주 왕복선이 발사 직후에 폭발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미국 나사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인 우주선을 그만 쏘아 올려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진 우주 왕복선이 바로 엔데버호입니다. 자, 이 우주선은 나사가 만든 6번째 우주선이고 마지막 우주 왕복선이거든요. 근데 이 엔데버라는 이름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 다시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엔데버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챌린저호의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우주선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요, 중요한 순간은요, 실패가 없었던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다시 해보는 순간이에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 2월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연상하세요? 아마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담대한 사람, 신앙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가 살려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처럼 보이는 40세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잘못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정말로 역사의 찬란한 순간을 열었던 왕이었지만 씻을 수 없는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비슷한 인물입니다.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죠. 제 생각에는요, 가장 인간적인 제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정말 인간미가 넘친다, 이런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지만 누구보다 동시에 크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반응한다고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 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요, 이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베드로는 늘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이때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이 쉽게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여깁니다. 이슬람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아요. 7세기 무렵 생겨진 종교이거든요. 그러나 그때 딱 한 사람이 입을 열어요. 누가 입을 열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예요. 갑작스럽게 풍랑이 불어서 이 사람들 밤새 고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것은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멋진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순간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움직였고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단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해졌을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조금은 부족해도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일상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만한 내 삶에 가장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늘 열정적이고 앞장서던 제자였지만 그의 믿음에도 시험에 또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성숙하잖아요.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이 대화 언제 한 대화이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한 대화이죠.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열정과 사랑에는요, 거짓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장서던 베드로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날이었죠.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행동하던 베드로였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베드로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55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두고 둘러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끼어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아마 나름대로 용기를 내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 정도 되니까 지금 거기 끼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왜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그들과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1시간쯤 뒤에 또 다른 사람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순간 새벽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주님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수했던 그 순간, 실수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라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아마 숨거나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리거나 주님 곁을 떠나버려서 이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예요. 여기서 62절의 헬라어 클라오는요, 이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곡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는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실패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바꾸는 사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도 찾아와요. 저도 실수하고요. 여러분들도 다 실수하시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숨지 말고, 잘못했다면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실수는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필 세 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의 원어를 주의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요즘에 아가파오라고 하는 찬양팀도 아주 유명한 팀이 있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적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요, 필레오예요. 이 사랑은 친구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나도 주님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넘어진 제자를 다시 세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간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3,000명, 5,000명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요, 인간적인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는 끝까지 해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 베드로도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이 비로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담대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운 거는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이끈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눌까 합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조정민 아나운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MBC 뉴스데스크 그 아나운서 기억하십니까? 네, MBC 기자로 시작하셔서 워싱턴 특파원과 이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동하셨었는데 이 보도국장과 또 대표 이사까지 하셨어요. MBC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언론인의 성공을 이룬 분, 그런 분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였는데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했답니다. 아내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서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라는데 아내가 거기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꼭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진 것처럼 보였답니다. 적당히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의 뒤를 몰래 쫓아가서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는데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아닌 걸 찾아야 하니까.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성공은 결국 공허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조정민 아나운서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세요. 교회 이름도요, 베이직 교회, 기본 교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탁월함보다 순전함을 보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함께 먹이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또 신천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임명하는 아주 귀한 자리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 설립 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땐 국민학교였죠. 네, 그때가 저도 무척 기억이 나요. 권선동 992의 8번지.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8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38년도 또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면 괜찮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명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